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매 순간 의식하지도 않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고백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삶에서 그러한 의식과 고백 없어도 안정감 있게 굴러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묻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한 안정감에 안주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굳이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삶의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중심되지 않는, 그래서 말씀보다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라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손익을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는 갑자기 믿음을 떠나버린 자리는 아니지만, 믿음을 버린 자리는 아니지만 삶의 선택과 판단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민수기 25장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 상황은 전쟁 중인 상황도 아니고 광야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시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준비하면서 안정감을 취하고 있던, 휴식과 준비를 하는 일상이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전의 죄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거나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 굳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삶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없는 선택이 반복되어져 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곧 그들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 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일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선택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말은 단순히 우상을 하나 더 섬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느새 다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직접적으로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안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삶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결국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언약 백성 안의 죄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경로를 따라 깊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그 거룩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붙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머물던 시딤은 요단 서편의 이제 여리고와 요단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약 동편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자리, 그리고 그곳은 모압 평지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소이죠. 그래서 광야 여정이 마무리되는 장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26장에 이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고 이후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진행되는 자리.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준비하면서 안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풀리기 쉬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광야의 긴 여정도 끝이 나가고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라고 느껴질 만큼 안정된 자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이미 이스라엘을 막아섰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발락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 바로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그 복을 받은 백성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선언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고 그들을 유혹하라라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떤 거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관계를 열어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1장은 이 일들이 발람의 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언약의 관계를 깨도록 계략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계략 속에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배교의 사건이 아니죠. 음행하기 시작하니라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차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경계를 허문 만남이 이루어지고 곧 어울림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한 경계가 점점 더 무뎌지는 것이죠. 익숙해지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점점 더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번에 무너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고 선택이 누적되면서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모압 여자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리 이 일이 발람의 악한 꾀에 의해서 또한 미디안과 모압의 계략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선택의 책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제 삶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2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식탁에 함께 앉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결국 마침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굴복하고 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선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신앙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말은 우상을 하나 더 섬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중심이 삶과 예배 자리에서 심각하게 흔들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의 죄는 광야의 고단함 속에서 터져나온 죄가 아니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안정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을 때 열려버린 유혹 앞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 역시도 어떠한 위기의 순간보다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안정된 자리에서 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바로 집어 던지면 그 개구리는 펄쩍 뛰어 나올 수 있겠지만 점차 물이 끓어 찬물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 개구리는 영문도 모른 채 점점 익숙해지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예배와 신앙의 틀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리로 서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큰 죄를 짓겠다라고 마음 먹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을 따르게 됨을 통해서 이러한 이동들이 쌓이게 되고 그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의 이 죄가 위험했던 것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반항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안정감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더 자각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더 익숙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고 성경은 이 반응을 이렇게 정리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진노를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이해하면 본문을 오해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 필연적인 반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여기서 수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1차적으로 인체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징벌하시는데 먼저 공동체의 앞자리에 서 있던 자들을 공개적으로 다루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지도자들에게만 죄가 있어서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5절에 이 재판관들,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브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지도자들에게 또한 그 백성들 중에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라고 모세가 명령하는 것을 덧붙이는 것으로 보아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도자들을 먼저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의 방향을 대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지도자들의 서 있는 방향이 곧 공동체가 서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침묵하거나 경계를 풀어버리면 죄는 빠르게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앞에 선 자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 앞에 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대신에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오히려 세상의 신을 중심에 두고 그곳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백성들이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고 있었던 것, 세상에 물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이 말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먼저 복음을 맡기셨고 먼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두 자리에 동시에 서 있는 자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상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다.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세상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무너질 때 그 영향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빛이 흐려지면 어둠은 더 짙어지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썩음을 막을 힘이 사라지는 것처럼, 민수기 25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먼저 다루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을 더 엄중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선택과 그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처형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부올, 이 부올 지방에서 행하여졌던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모습은, 이 바알은 어떠한 신입니까? 생명과 풍요를 주는 힘으로 여겨졌던 어떠한 자연의 능력, 특별히 태양과 같은 가시적인 힘을 신격화한 그 숭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던 대상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과 같은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라고 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섬기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절하던 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그 장면이 그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거짓된 존재인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형의 방식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려던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다시 정의하게 만들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대상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는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그 가담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지켜주고 안정화시켜줄 것처럼 하고 믿고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기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이 우상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불안이 밀려올 때, 앞날이 보여올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정이라든지 어떠한 관계라든지 능력과 경험을 더 확실한 구원처럼 붙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바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바로 바알부올에 가담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살려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태양을 향하여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이 일이 은밀하게 처리되거나 묵혀둬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한 드러내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도록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태양 앞에서 그들이 수령들이 가담한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일이,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가 다시금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끊어내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 상황을 우리가 묵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조명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내라고 명령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깨우침 앞에서 하나님 이번에만 그랬어요.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인정하고 그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를 숨기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끊어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입술로만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 그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은 즉시 멈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죠. 회중은 그 신들을 대하면서 회막 앞에서 울고 있고 진노를 느끼고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자리에 한 이스라엘 사람은 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공공연히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숨기지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죄가 이미 어디까지 흘러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음에도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남아있고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특징인 것입니다. 죄는 한 번의 경고로 쉽게 멈추는 것이 아니죠. 이미 삶의 관계 그 중심에까지 뿌리를 내린 죄는 쉽게 끊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죄 속에서 점점 더 대담해지고 마침내는 이 한 남자와 같이 부끄러움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당연하게 되고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붙들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방향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반복될수록 사람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망의 상태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회망 앞에서 울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한 사람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어떠한 감정적인 폭발로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비느하스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비느하스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한 사람은 공공연히 죄를 드러내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거룩이 무너지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행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11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비느하스가 본 것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비느하스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소유욕이나 분노가 아니라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리고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 자기의 몸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가리켜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평가하시면서 그의 행동을 기뻐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연병이 그쳤더라. 이 구절만 보면 마치 비느하스의 행동 자체가 연병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이 사건의 주체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11절에 보면은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 주체는 누구십니까? 연병을 멈춘 것은 비느하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룩한 뜻에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거룩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은혜 속에서 비느하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 거룩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합니까? 더 크고 완전한 중보자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사용된 도구로 서시지만 누군가를 찌르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스스로 찔림을 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창에 찔리신 분이신 분.
비느하스는 한 사람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사용하셔서 공동체에 인한 연병을 멈추게 하셨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신 것이죠. 이 비느하스에게 맺은 이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분의 그 중보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시며 우리를 영원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님께서 친히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효력을 가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참된 중보자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느하스를 통해서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그 거룩이 죄인을 살리는 방식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5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묻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공동체의 죄를 우리 손으로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거룩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을 대하면서 이 은혜와 거룩을 대하면서 이 거룩이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먼저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거룩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결국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넘긴 자리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는 죄인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동시에 드러내는 자리인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고 그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깨닫는 자리인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타협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어주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우리는 머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방향을 다시 그분께로 돌림을 통하여 죄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주함 속에서,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선택들을 반복했고 그 결과 삶의 중심과 예배의 방향이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말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안주함 속에, 신앙의 익숙함 속에서 혹시나 점점 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하기보다는 어느새 하나님 없는 선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점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 백성을 징벌하시지만 그 징벌은 그
공동체를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신 것이죠. 그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되 죄인까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 역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죄를 가볍게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지만, 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동시에 죄인이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므로 죄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부르신 그 은혜, 주어진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하심을 쫓으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